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해지고 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로 더욱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하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 때문도 아닌, 또 어떠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함으로 또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아야 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또 사모할 수 있고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이번에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 다시 한번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찬양밖에 안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거룩하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가배원으로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허락된 이 형식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여 나의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에 모든 만나는 나의 이웃들마다 주님을 예배하듯 주님을 바라보듯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예배가 정말 나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또 내게 기쁨으로 내게 기다려지는 그러한 순간으로 주여 내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내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여 나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함께 찾으시고 다 같이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도행전 41번째 시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방치하실까, 이런 거죠.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실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만 보는 걸까? 피해만 보고 살게 하실까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죠? 그리고 사울 같은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아나니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니면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라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모든 삶들이 절망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실 것이고,
또 우리를 아나니아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세워가는 것을 함께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다, 소중하고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의뢰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냥 축복하는 말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특별할까요? 우리가 왜 소중할까요? 왜 서로에게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절에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상투적인 말이고요, 어쩌면 그냥 인사이체리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왜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과 축복, 격려,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대하고 서로를 특별하다고 계속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든 자녀가 아니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고유하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이유는요, 나이기 때문이에요. 60억, 지금 80억의 인구라 그래요. 80억의 인구 중에요,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닮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더라도요,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요,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 우리가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회복시킨다고 말하는 그 회복의 의미는요, 나를 온전한 나로 바꾸시는 거예요. 온전한 나로 세우시는 거예요. 임국진을 임국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난 마음 가운데, 좁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쩌면 비집고 들어오셔서 무엇을 만들어 가십니까? 저를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를 사도 바울로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를 정말 임국진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섭리를 알게 됐어요.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울을 박해자 사울로 보지 않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형제 사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이 은혜 받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상징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회심의 증거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공표되는 세례를 받기 시작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당연한 듯 이렇게 보이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이 구절을 빼먹어도 상관이 없는 구절에 하나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는 구절이에요. 사흘을 금식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기도만 하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기력이 다 빠지고 그냥 이렇게 몸이 체력이 축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힘을 얻었다는 표현이에요. 개역 개정에는요, 강건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도받고 안수받고 회복된 것이 음식을 먹고 회복된 것처럼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오해할 수 있는 구문을 이상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너무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안의 구절과 문맥 안에서 성경에 쓰여진 구문은요,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특별히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일부러 넣은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요, 이 구절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성경의 구절과 문맥들이 종종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 13장은요 12장과 14장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엉뚱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수많은 은사들, 특별히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12장, 14장이에요. 그런데요 그 은사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13장에 사랑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쏙 빼버려요. 그리고 12장과 14장을 연결해서 읽잖아요.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12장도 14장도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러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을 사랑장을 끼워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색하지만 그 안에 끼워 놓은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도요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구절을 여기에 넣음으로써요 정말 주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고도요 실패와 절망의 시간 안에서 엉뚱하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건과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엉뚱해요. 꼭 음식을 먹어야 할 사건이 아닌데도 그렇게 먹는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4절 8절 이렇게 나와요. 자신이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그래요.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던 대로 갈멜산에서 850명 정도 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도 두려워서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똑같이 납니다. 힘을 얻어서 이렇게. 그리고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음식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의 공허한 마음과 그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가시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만이 그 절망의 상태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우심이 가득해야만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켰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요, 그분의 형상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득 찬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우신다고 주님 말해요. 그래서 힘을 더해 강건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20대 때 저를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결정을 했어요. 이제 바꿔야겠다. 나를 좀 바꿔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뭐냐면 사투리를 고쳐야겠다 싶었어요. TV에서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같이 무식한 촌사람들인 거예요. 사투리를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다 보니까요 이 사투리 억양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말투를 흉내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도 불쾌했고요. 제가 이렇게 알리지 않아도 제 말투를 통해서 제 고향을 알잖아요. 이 고향을 통해서 제 출신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선입견도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발음 하나하나를 고쳐가야겠다. 그래서요 이제 제가 밝히지 않으면 제가 경상도 대구 사람인 걸 모를 정도로 경상도 대구의 억양에서는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싶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요 감정에 굉장히 치우치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막 자극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데 싶었어요. 그리고 자꾸 신비적인 그런 사역을 할까 두려워서 그때부터 항상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어쩌면 강박이 생길 정도로 제 성향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성적이진 않아요. 저번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병수 형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다단계에 안 빠진대요. 예. 목사님 다단계에 빠진 거 보니까 그렇게 이성적인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성적이진 않아요. 덤벙대기도 하고요. 그냥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섣부른 결정을 자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할 때 어쩌면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랬고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걸 논리적으로 풀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어요. 또요. 무식한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활자 중독이 걸릴 정도로 독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즐거움보다 읽지 않으면 불안한 강박이 걸리는 그 시간까지 갔어요. 좋은 설교는 좋은 글쓰기에서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어쩌면 편집증에 걸릴 정도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통제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내성적인 제 자신이 많이 싫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어울리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제 자신,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어서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애썼고요. 대화하는 연습을 사실 부단히 했어요. 그래서 저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줄 알아요. 근데 가까이서 저를 보는 사람들, 저를 오랫동안 저와 교제하고 저를 관찰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를 바꿔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노력이요, 사실은 서서히 효과가 드러나고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선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노력해서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이요, 목회라는 목회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모습에서 이제 좀 벗어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한계가 자꾸 느껴져요. 그렇게 노력하고 만들어진 내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만들어져야만 이 성향이 그리고 이 모습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창할 것 같은 서울말이에요. 이 서울말도 이상하게 경상도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억양과 말투가 사투리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꿨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계속 무너지는 제 자신을 봐요. 언제나 논리적인 이 강박은요,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하는 버릇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식에 대한 이 집착은요, 열등감으로 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학대했고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모임은 제 스스로를 더 지치게 했어요. 원래 나, 그리고 만들어진 나와의 그 간극이 자꾸 벌어지면서요, 보이지 않는 제 안에서는 더 이기적이고 더 불평과 원망이 넘치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공감하는 마음조차 점점 사라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됐어요. 한 가지를 놓친 거죠.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훈련하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성품과 성향과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만 계셔야만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바꾼다고 해서 내 자신이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를 강건케 하는, 나로 나되게 하는 힘은요,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일상 가운데 하루는 3번 먹어야 하는 음식처럼요, 끼니처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얼마 지나지 않은데도 또 허기가 져요. 신진대사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계속 공급돼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채우는 성령의 은혜는요, 건강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건강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갈망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힘은요, 단 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동경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매일매일 채우셔서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진짜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힘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나를 속이는 여러 거짓말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서 진짜 내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나다울 수 있고 내가 정말 솔직해서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변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사울에게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사울은 음식으로 그가 강건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힘, 이렇게 살아가는 능력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한 주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됐다고 스데반이 되지는 않아요. 스데반처럼 사역하지 않는다고 사울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너는 스데반처럼 사역하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더하시는 은혜는요, 사울을 온전한 사울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사울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이찬수 목사처럼 설교하지 않니? 너는 왜 김병삼 목사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냐고 저한테 책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주님이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네 안에 있는, 임국진 안에 있는 진짜 국진이처럼 설교하지 않았냐라고 저를 책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난 제 마음에 오늘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자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바꿔야 합니까? 저거 바꿔야 합니까? 바꾸지 않아도 돼요.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주님이 온전한 제 모습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은요, 실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 모난 성격이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 하면요, 조금 모난 성격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네요, 예뻐 보여요. 조금 모난 성격도요, 받아줄만 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는 그거 진짜 못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오늘 이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특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오늘 소중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한 번 좀 쳐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색해도 너라서 좋다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 그러죠. 너라서 싫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라서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투정해서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냥 임국진에서 좋은 임국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약함은 조금 깎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는 조금 더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회복되는 시간들. 예. 그래서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병수 형제랑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딱 3명서 예배드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3명이서 예배드려요. 몇 명이서 드린다고요? 3명이서 예배드려요. 3명이서 영상도 송출하고요. 음향도 잡아야 되고요. 바쁩니다, 여러분. 예, 3명이서 예배드려요. 기억하시고요. 이제 예배 전에 함께 기도 모임을 이렇게 나눠요. 이런저런 우리 뭐가 문제일까? 이제 잘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고민만 해요.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서로 자책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병수 형제가 찬양이 문제인가? 저는 제 설교가 문제인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우리 시간이 문제인가? 장소가 문제인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문득 그 얘기를 했어요. 병수가 본인의 찬양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말이 많은가요? 멘트가 좀 많은가요? 제 찬양이 이런가요? 피드백을 해보니 제가 너무 밝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병수는 병수처럼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수가 선 것 같아요. 병수 형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거는 병수가 병수처럼 인도하기 위해서 선 거잖아요. 우리 병수가 어떤 다른 유명한 찬양 사역자처럼 인도하는 걸 우리가 바라지 않잖아요. 병수는 병수처럼 사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함께 좀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처럼 하는 거,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 각자가 바라는 타인의 모습이 아니고 각자의 모습이 살아나는 것, 사울이 끝까지 사울로 사역할 수 있는 것, 그의 모난 성격과 그의 여러 가지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매일매일 음식을 주시듯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급하심은 온전히 나를 나답게 세워가는, 나를 정말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